할렐루야.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의 중앙에 두셨을까요?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라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누었듯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첫 번째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자 타락했던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상기하고 또 상기해서 사탄처럼 자신이 창조주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피조물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며 인간이 온전히 영생할 수 있는 길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탄을 심판하고 진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전에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완벽한 범죄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사탄은 합법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권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로 죄 지은 사람을 죽여왔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를 짓지 않은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은 결국 행동으로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는 죄가 없는 인간, 즉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징벌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건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담의 아내 여자가 범죄하였지만 하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의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팔아버렸지만 결국 부자가 되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룻기에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살아 보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남편과 자식도 죽고 재산도 몽땅 탕진하고 작은 며느리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며느리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나는 통로가 되는 복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사건을 통해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게 인도하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한 환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